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없고 신약 찾으세요. 신약 270쪽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움직이는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성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 몸을 성전에 했는지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에 내 몸을 성전에 했을까? 거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 말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움직이는 성전은 영도 육도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히 가끔 교회 주인이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다.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주의자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집 예배당.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교회죠. 여러분 몸은 주님이 계신 성전. 여러분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요. 몸은 어떻습니까? 성전. 우리는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집.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성도를 우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우리 쫓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의 개념으로. 저는 여러분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현 교회 대표는 교회 총적인 재선적인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성도들은 다 같이 종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청소를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종으로서 청소를 하면 기분 나쁠 리가 없어요. 이상 상황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종의 신분으로 본분의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불편할 게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아멘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으로 주님 일을 하니까 우리 성도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런 감정이 생겨버리면 일할 때 좀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상 1년 동안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이란 시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종으로 열심히 주의를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데는 분명히 저는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열었다, 풀었다, 얘가 책도 많이 냈는데 요한계시록의 최종 종점은 뭐냐? 심판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책 마지막 여러분 장은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 심판은 어디가 떠내려갔든 형체는 남아있죠. 불의 심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착이 되면요 심판인데 불의 심판의 날 그게 요한계시록 종착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요한계시록 봅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어느 곳이냐? 천국이냐 지옥. 천국은 생명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지옥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물의 심판, 노아 때 물의 심판했고 이제 남의 심판은 불의 심판인데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믿기만 하면 불의 심판 받을 이유가 없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전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만 없으면 죄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건강하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누려보려고, 좀 더 가져보려고. 참 욕심을 따져보면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느 큰 교회 목사하고 싶은 사람 다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큰 교회 목회 다 하고 싶어요. 욕심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내가 목회할 수 있다면 그게 반가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는 얘기 못하는데 성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큰 교회, 제가 볼 때는 한 12만 명 정도 등록 교회인데 출석교회는 8만 명인데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도 한 명 있는데 설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거 설교해요? 벌써 목회자가 아닙니다. 왜?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 명이서 설교할 수 있는 게 목회지. 여러분, 8만 명, 9만 명 있어야 목회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 한 명이라도 성도 있으면 목회는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왜 존경하느냐? 그분들은 어쨌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몸을 치거든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은 꼭 보면 설교 한 편, 두 편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높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니까 책을 써서 여러분 후배 목사들한테 책을 정리하래요. 책을 만들어서 서점에 책 파는 게 목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어제 나가면 브랜드 값으로 부흥회 1시간 나가가지고 돈 500만 원씩 300만 원 받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드립니다. 진실한 목회는 여러분 한 영혼을 채우는 긴 목회가 진실한 목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개척교회가 없다면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을 다 채워오면 큰 교회에서 다 데려갑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 작지만 교회를 40개 개척해 나갔어.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 40개가 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개 개척 나가고 모았으면 1000명 교회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진실한 행복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밥을 내서 내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밥을 내서 가족을 나눠 먹고 같이 먹을 밥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몸을 왜 하나님 선택했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아멘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몸은 죽은 겁니다. 성령의 씨앗을 있는 사랑이죠. 성령 받아라.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성령의 씨앗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성령은 사랑한테 있는. 그럼 사랑할 수 없는 자는요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여러분 받는 자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 속에서 성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왜 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부활한 이유가 여러분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부활하게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는 뭐냐?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입니다. 생명이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가지고 부활이 십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구원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지금 소명인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구원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 지팡이가 혈육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팡이에 하나님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손에 십자가 집다면 십자가 우리 김실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십자가. 왜? 이 어려운 교회지만 이것을 성도를 위해서 어쨌든 몸부림치고 전화를 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치고 가면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부활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여러분 짝대기 하나 들었지만 여러분은 이 안에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복받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복받은 분들이 어떤 모습이냐 생각해보세요. 주님 일할 때 복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내 손에 뭐가 들었느냐? 여러분 손에는 십자가 들려있단 말이죠. 십자가 소면 각자의 직분이 있단 말이죠. 권사, 장로, 목사,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찬양,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은사. 그래서 말씀 잘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찬양 부르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그렇잖아요. 그 섬김의 은사, 나누는 은사, 각종 은사들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씀으로써 여러분은 십자가의 소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어요. 지팡이니까. 지팡이 내밀어라. 기적이 나타났죠. 여러분 손에 뭐 들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들려서 이 십자가를 내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못해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성전이 움직인 성전은 여러분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네 십자가 지금 따라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지하철 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흰 지팡이 입고 맹인이 이렇게 짚고 가는데요. 성경책 옆에 하나 있어요. 성경 끼고요. 지하철에 앉았어요. 앉아 옆자리에 앉은 분한테 선생님 내가 눈이 안 보여. 성경을 못 읽는데 읽어달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니까 그분이 옆에 있다가 맹인 그분이 감사합니다. 내가 선생님 읽은 걸 내가 왜 안 했는데 맞는 거 아니면 맞는 거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다 말이죠. 근데 맹인이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이거 다 외우십니까? 제가 이것을 계속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하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10년이나 세월을 지냈는데 자기가 나한테 하는 말이죠. 저 옆에 앉아서 그거랑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 그분이 믿고 안 믿고 내 소명이 아닙니다. 나는 전하는 소명입니다. 맹인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앞다 이분이 전하고 있는데 그분의 방법은 그게 자기는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흰 지팡이에 성경책 옆에 끼고 그게 소명이라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흰 지팡이에 지팡이 지고 보이지 않는데 무슨 복음 전한다고 해요? 자기 몸도 하면 지치 못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흰 지팡이에 성경책 하나 끼고 가서 옆에 분들한테 선생님 아니면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성경 이걸 못 읽어서 그러니까 읽어달라. 그런데 누구나 다 읽어준다고 안 읽을 사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것은 내 만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안 한다는 거죠. 나이 많은 어른들이 교도당에 가잖아요. 아니면 양로원에 가잖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꼭 젊은 사람은 예배당에 오라고 하면 누가 써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안 되지만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 말은 지팡이 하나지만 여러분은 하늘의 축복 속에 십자가가 들려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입니다. 생명은 뭐냐? 결국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생명이 그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이요 생명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부활이 뭐냐?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
아멘입니까? 새롭게 여기 꽃이 여러분 부활제도 다른 여러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이 꽃을 펴야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 때 모습 그대로 된 것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 우리는 부활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는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에서 사랑 남을 주는 거죠. 주란다는 말은요 내가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주님을 믿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과연 우리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다가 뭐 한다고요? 또랑을 들어붙잖아요. 또랑을 먼저 하자. 썩어보 들어붙고 그 다음에 여기 굴뚝을 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 성전이 건강해요. 저는 여러분 또랑을 들어붙고 여러분 여기 연기 피우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합니다. 성전은 깨끗해. 아멘. 십자가 들고 거짓말하지 마. 목회자들 제발 부흥 강사님들한테 제가 여러 봉사님 모여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십자가 들고 거짓말하지 마. 이 죄는 가장 큰 죄다. 십자가 들고 왜 거짓말하는 거야? 십자가 들고 거짓말. 왜 목사는 이 직분을 받으면 십자가 들은 거예요. 권사 장로 집사 직분 받으면 십자가 들은 거예요. 십자가 들고 거짓말한다. 왜? 심으라고요. 30개, 60개, 100배 축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심어가 축복받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 더 이상 축복받으세요. 멋있는데 돈을 심어놓고 땅 파고 아닙니다. 주께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주께 드려서 영적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인색하게 사는 게 아니죠. 산다고 여러분 내가 인색하게 산다고 해서 득될 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몸이 떠나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삶 자체가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것 아닙니다. 내 죽고 나면 여러분 내 손에 있는 반지 이것도 우리 사모 빼가지고 어디 가서 금발 팔아가지고 우리 사모 생활비 sell라고 반지 뺄지 모르는데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반지 이것도 마찬가지. 내 거 뭐 있어요? 이 옷 이것도 내 죽고 나면 수입히고 뺏겨가지고 뭐더 재활용 파는 데니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까? 내 가져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것으로 생각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차를 끌고 다니는 내 거 아닙니다. 저거 내가 지금 없으면 내 차 저거 어디 중고차상에 팔아가지고 우리 사모 또 생활비 하려면 용돈하니까 몰라요. 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내 것이 아닌 것에 연연하지 마라. 내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는 이 성경이 된 것이에요. 이 안에 뭐를 담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내 영혼이 담긴 것이 중요한 거지 그릇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 중국집에 가면 청정이가 담기고 한식집에 가면 어때요? 정식이 담기고 곰탕집은 공그릇이 담기지. 그릇 용도는 똑같은 그릇이지만 내 영혼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활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음식 예를 들어 싸구려 음식은 어떻습니까? 제일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시래기 국도 하면 그것도 데끼고 어떤 전복죽이 하면 그렇게 될 거고 더 귀한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중요하죠. 그럼 내 영혼이 뭐가 담겨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담겨있는지 기도가 있는지 찬양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이 안에 여러분 욕심이 있는지 고집이 있는지 자존심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비록 한 분이라도 저는 설교합니다. 어떨 때는요 한 분이 없어도 설교합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저 호남 쪽에 들어갔는데 원장님 한 분 계시고 우리 사모 제가 3명이 예배 드리는데 원장님 저한테 밥해준다고 밥하러 갔어요. 사모는 지금 밖에 길 안에 전화 받으러 갔어. 가게에서 내 혼자 서가 있어.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요. 이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런데 설교하고 아멘 설교하고 아멘 하니까요 사모가 들어보니까 밖에 전화가 왔죠. 주방에 밥하다가 원장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 오지.
좀 있으니까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다섯 분이 예배를 자고 같이. 근데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서너 분 오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작은 몸짓 하나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역사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겸손하지 마라. 중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겸손.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부터 병이 시작됩니다. 감기부터. 그 다음에 피곤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적신은 어디서부터 냐 작은 병부터 시작해서 참고 그것이 큰 병으로 갑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적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온다는 사실 알아요. 전조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병도 영적병.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요 차장 부르는데 코 고고 자는 분도 계시고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아예 옆자리 자는 분도 계시고 설교할 때 보면 카톡 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루 내 보시기에든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은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없는 신앙생활. 이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생활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려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욕심내면 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는요 성령이 있어야 성전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에 성령이 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전인 줄 모르느냐. 이 중요하죠. 성령이 전이 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있는 것이 성령이 전이라는 거죠. 내 몸에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려보시고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빠져나가면 안 되고요. 성령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이 포도되는 것은 6항아리 물이 가득 찰 때입니다. 5항아리 반 찼을 때 기적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은사가 나타나려면요. 채워야 돼요. 성령이 채워질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말씀이 채워질 때 전하면요.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에 여러분 풍성하게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저는 만드시면요. 무엇이든지 채워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은 상급이 많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상급 많다 소리 듣기 별로 안 좋아요. 상급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신 거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나중에 내가 상급을 받든 그 나중에 일이지. 지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네 번째 말씀은요. 지금 성령 충만해요. 지금. 아멘입니까? 내일이 충만해요. 오늘 지금 충만해요. 과거 충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오늘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요. 말씀이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없어요. 성령은요. 말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안 보여서 성령 못 읽는다고요. 돋보기 하도록 읽으십니다. 안 그러면 귀를 열어서 들으십니다. 저는 안 들립니다. 듣는 것은요. 뭐냐? 여러분 듣는 것은 귀가 열려 있습니다. 보는 것은 눈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면요. 주님 일하는 때요. 행동이 나옵니다. 저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담으면요. 많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은 사고 싶으면 다 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은사도, 여러분, 성경도, 봉사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왜? 충만하니까.
그런데 가난하면 할 수 없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주일 할 수 없습니다. 영적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면요, 채워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날마다 채워야 돼요. 채워야 주일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우리는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요, 날마다 성경 충만. 오늘도 지금 현재가 성경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성경 충만한 방법이 뭐냐? 채우는 것은 충분합니다. 뭐로 채워주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죠? 저는 그래서 모세는 마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 임했을 때 기적을 나타났어요. 여러분 손에 지금 십자가 들려있는데 이 십자가 누가 주었느냐? 성령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어줬어요. 왜? 따라오. 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할 때는 좋기 때문에 십자가 지라는 거죠. 안 주고 지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다 십자가 줬단 말이에요. 소명은 좋다고요. 근데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지금 줄 따라가야 돼. 이거를 버리고 따라가는 분이 많단 말이죠. 이거 버리고 따라가는 게 누구냐? 주를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분은 십자가를 지금 기준 여기지 않아요. 그래 뭐가 중요하냐? 세상도 기준 여기죠. 저는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하는데 물질 축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뭘?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을 좀 해가지고 축복받으면 예배당이 안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에 여러분 사업에가 돈 번다고 예배당 안 나오면 저는 저죠. 앉아가지고 주님 김비산이 망하게 해주세요. 김비산이 망하게 해주세요. 망해야 교회 나오니까 돈 부자보다요 신앙 부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부자가 되지 말고 신앙 부자 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돈 부자요. 그 집사님 쫙딱 망하니까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네가 신앙생활 바로 못했거든. 근데 어느 날요 자기 말에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다 와가요. 주여 주여 하면 회복되더라고요. 이제는 예배당 잘 나와요. 저는 그렇습니다. 막 저죠. 하나님 아시지요? 저 집사님 돈 다 걷어가셔야 예배당에 나오니까 다 걷어가시라고. 목사 저자면 안 된다고 해요. 신앙이 조치해야 돼요. 돈 있으면요 돈로 다니고요 뭐 해외 여행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요즘도 목사님들이 요즘도 선교 나간다고요. 이유는 선교대 기도해보면 선교가 아니고 여행이에요. 여행. 이스라엘 선교가 안 돼요. 선교 아닙니다.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 간다고 목사님 이스라엘 선교 갑니다. 그걸 왜요? 선교 헌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목사가 있어요. 내가 여행 가는데 여행 줄 사람 아닙니다. 나는. 왜? 선교라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해 가는 게 선교지 구경 가는 게 왜 선교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선교의 목적은요 한 영혼을 복음 전하는 선교지 관광 가는 게 왜 선교냐고요. 베트남 선교 간다고요? 그 베트남 선교 잘 갑니다. 예, 다녀오세요. 베트남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가 오고요. 관광지 다 갔다 오고 찍어가가지고 선교 갔다 왔대. 물어봤어. 선교 가는 게 뭐 하고 왔냐고. 어디 가니까 좋고요. 어디가 좋고요. 뭐 먹고요. 뭐 그게 뭐 선교냐고. 여러분 어디 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느 시장 가서 고통받고 하는 이런 사람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할까? 지금 선교의 목적이 뭐냐고. 관광이냐고. 복음 전하는 거냐고.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목회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목회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건지 자기가 이렇게 사례비 받아서 잘 살라고 하는 게 목적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지자들 우리 목적은 뭐냐?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지금 서는 게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직분은 뭐라고요? 명예입니다. 야, 내가 장로 때, 권사 때, 목사 때 지랄하고 있잖아. 지랄하고 다녀와야 지랄밖에 안 걸린다. 왜? 목사가 뭐하냐고요. 자빠지 자고 자빠지 노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고 시간 버리면 내가 목사라고 버려시고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목사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요합니다. 나야 맡은 본분은 뭐냐. 목회자는요 말씀 전하는 본분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본분.
구원의 본분은 없어요. 전하는 본분이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전하라. 아멘입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돼요. 식당에 가서 설명하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나는 그 말만 하면 돼. 나머지는 알아서 자기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우리 본분은요. 전하는 본분. 아멘입니까?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창피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요 그게 누구 듣기가 싶어가지고 신문지 싸가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들고 다니면 누가 어떻게 해요? 누가 죽입니까? 살립니까? 성경 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힘들죠. 주님이 없는 시간 힘들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성전은요 성령이 있어야 성전인데 근데 성령 없는 성전들 예배당에 성도가 한 몇 명 앉아있으면 주님 없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주님 없는 성도.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쪽지 돌려요. 보면 요 예배 빨리 끝나고 우리 어디 가가지고 뭐 먹자 어디 쇼핑 가자 쪽지 돌아다니. 그 다음에 손톱 여러분 발톱 코 귀 파고 앉았어. 골치 아파요. 어떤 분은 카톡 뽑아요. 어떤 분은 지금 설교하는데 다른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지금 카톡 뽑아놨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진정 신앙은요 내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주어진 시간에 충성을 다하는 아멘입니다. 예배를 충성 다하고 찬양은 찬양 충성 다하고 기도는 기도에 충성을 다하고 충성이라는 말은 내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요 내 모든 걸 주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 속에 사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 주신 은사 예언 좀 한다고 치유 좀 한다고 그게 무슨 돈벌이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언 좀 하는데 여러분 김주사님 불러놓고 김주사님 헌금 100만 원 하면요 당신 막힌 문제가 풀린다고요. 근데 소발이 지잡게 풀렸어. 봐라 내가 예언을 장악하잖아. 그럼 또 헌금해. 헌금 드는데 귀신도 되는지 왜 그런지 몰라.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는 예언이나 주님의 주신 은사는 물질을 듣는 도구가 아니라 그건 사랑으로 하는 거죠. 예언도 사랑으로 실천하세요. 아멘입니까? 치유도 사랑으로 실천하세요. 기도도 사랑으로 하세요. 아멘. 찬양도 사랑으로 부르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만들고 싶은 것은 주님 이런 사랑을 해요. 아멘. 왜? 그저 줬으니까 그저 줘야 되는 거죠. 그저 받았으니까. 은사회를 돈 주고 산 사람 잘못된 사람. 은사 제목 받는다고 다니면서요 뭐 집안집 팔아놨다고 잘못된 사람. 저는 어떤 분이 어느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자격증 땄대요. 치유 자격증, 설교 자격증, 찬양 자격증, 기도 자격증 1급, 2급 미쳐도 많이 미쳤어요. 기도 1급, 2급이 됐습니까? 미쳐도 많이 미쳤지. 치료 1급, 2급이 됐습니까? 의사 1급, 2급 했어요? 미쳐도 많이 미쳤습니다. 기도 1급, 2급 없어요. 찬양 1급, 2급이 됐습니까? 치료 1급, 2급이 됐냐고 미쳐도 많이 미쳤습니다. 그 자격증을 2급 따가지고 여러분 또 150만 원짜리 1급 준다고 또 배우러 다닌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참 돌아다니는 것들입니다. 돌아다니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것들 절대 여러분 거기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자격증 1급 2급 줍니까? 저는 미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미친 세상 살지 맙시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아멘. 내 성전이 거룩한데 왜 미친 것들이 돌아있냐고요. 그 미친 것들이 돌아왔다고요. 기도 1급 2급이 어딨냐고요. 기도 자격 1급 2급이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상담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 나 기도 1급 장기 받았는데 미쳤다. 미쳤어. 얼마 전에 300만 원 주고 땄대. 150만 주고 2급 따고 150만 2급 따고 기도 1급 장기 땄대.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는 기도 통과합니다. 초등학교에는 순수성이 있지만 이건 다른 기도는 순수성이 없다. 우리 손자가요. 우리 손자가 3명이 있는데 저녁에요. 자기 엄마 우리 며느리 어디 가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자야지 기도하자 이렇게 하니까 막내 8살과 함께 할아버지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 놀았습니다. 내일도 잘 놀게 해주세요. 기도 끝났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좋은 기도예요. 8살 먹은 아이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 놀았습니다. 내일 잘 놀게 해주세요. 아멘. 끝났어. 그 기도가 순수한 기도지 무슨 동방 서방 다 돌아다니고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뭐 소련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뭐 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면 그게 무슨 의미 있냐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영혼이 죽었는데.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순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데 다간을 빼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다간을 빼지 말라고 그래 설교 들었으면 기도도 마찬가지 다간을 빼지 마세요. 이런 대로 하세요. 아멘. 머리 나쁜 사람 머리 나쁜 대로 기도하고 좋은 사람 좋은 대로 기도하고 저는 기도는 잘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치유 1급 2급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하길래 물어봤어요. 치유 1급 자체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까 치유 1급은 2급은 부항도고 그 다음에 어제 만져가지고 진맥하는데 어디 아픈 거 이거 배웠대. 그 내보고 진맥해보는데 어디 아픈 거 하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목사님 만지고 진맥하고 그럼 자기가 없는 거지. 아 그래. 미친 것들이다 미친 것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요. 제발 여러분 그 시간에 거기 다닐 시간에 여러분 주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도하면 은사 다 줍니다. 치유은사 여러분 예언은사 하사 다 줍니다.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 어디가 배운 적도 없고요. 은사 어디 들은 적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매일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요 뭐를 사모한 적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러분 의사 쓰려고 하니까 부흥에 나가려고 한 적도 없고요. 나는 목회 되려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개화에 20년 안 됩니다. 20년도 안 돼요. 예수 믿은 지가. 뭐 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여러분 지금 한쪽 이쪽 기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도 한쪽 안 보여, 귀도 한쪽 안 들리지만 주님 왜 쓰느냐?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 똑똑하면 주님 필요 없잖아요. 똑똑하게 살지 말아요. 6번째입니다. 주님 앞에 똑똑하지 하지 말아요. 아멘. 뭐 말씀 좀 더 읽었다고, 뭐 찬양 좀 잘 부른다고, 뭐 기도 좀 잘한다고, 뭐 좀 자기가 능력 좀 나타난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어느 날 주님이 후 하면 없어요. 하나도. 진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안 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모자란 자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왜? 가득 채우면 채울 게 없습니다. 빈 공간에서 채워지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모자란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이 없으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오늘도 나를 마음껏 쓰시라고 어딜 보내든지 저는 가라면 가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제발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말아요. 똑똑해봐야 가가 가고 가가 가예요. 그렇잖아요. 똑똑해봐야 그것은 뭐고 그것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나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나 똑같아요. 물건 사러 가면요 서울대 나온 사람 만 원짜리는요 값어치가 더 있고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값어치가 없나요? 중요한 얘기예요. 만 원의 값어치는요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이 값어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운 놈이나 적게 배운 놈이나 모르는 놈이나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다 똑같아. 내가 주님만 얼마나 내가 많이 모시고 내 안에 계시느냐 성령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계시느냐가.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세월에 나오고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초등학교 안 나오면 성령 없는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나도 평등한데요. 얼만큼 주님을 많이 부르짖고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 신앙이 다르다고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늙거나 젊으나 여자나 남자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봤는데 여자 목사님 초등학교 안 나오고 여자 목사님 받았다고 남들이 막 무시하고 이러는데요. 제일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목사 한수 받았으면 그거는 목사 인정해줘야 돼. 왜? 누가 어떤 정도로 받았다는 목사니까. 그러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 10,000원의 값이 똑같다. 값어치가. 아멘입니까? 우리 이상희 집사가 10,000원 갖고 내가 10,000원이 똑같아. 이상희 집사가 나보다 돈도 많이 받으니까 한 달에 한 300몇만 받고 잘 살아. 나는 우리 사모가 한 달에 용돈 10,000원 줄 때 있고 20,000원 줄 때 그래도 못 살아. 근데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면 똑같아. 내가 10,000원치밖에 안 줘. 그렇잖아요. 이상형이 300만 원 가고 지금 10,000원치밖에 아이스크림 10,000원밖에 못 사.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중요하냐. 내 주머니 10,000원 중요하듯이 내 신앙의 그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6번째. 아멘. 가방 끈데기 긴 거 자랑하지 말아요. 가방 끈데기 긴 거 뭐 하냐고. 개판 지창인데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방 끈데기 길어가지고 가방끈 길다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목했다고 어떤 분이 나한테 자랑했어요. 내가 서울대 나와가 총신대학원 나와가지고요. 내가 엘리트 코스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볼 때는 빚감다. 왜? 교만이 산을 넘어옵니다. 아멘입니까? 교만하면 주님도 떠나요. 6번째입니다. 교만하면 주님도 떠난다니까요. 교만하면 주님도 떠나. 왜? 더러워서 안 못했어. 교만하지 말아요. 배우는 거하고. 그래서 신앙은요,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발 배우려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뭘 배워? 믿어요. 제발 좀. 이게 신앙.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어떨 때 그런 생각해요. 야, 설교목 니는 어디가 설교하고 꼭 남들 무조건 설교하고 좀 좋은 설교 좀 해라. 근데 아니에요. 지금 영혼을 깨워야 돼. 영혼을 자빠지 자는 것도 깨워야 돼. 영혼이 다 자빠지 자고 있어. 전부 말씀에 자빠지 자고 말씀만 들어가면 거기 문자만 듣고 머리 다 들어가가지고 문자 여자 몇 장에 무슨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참 정신 못 차리고 화가 너무 많아요. 여자 여러분 성경에 제 친구 중에 성경 여러분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외워요. 그냥 몇 장은 다 피고 탁탁 다 외워. 근데 뭐 하냐고 주님이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성경책 갖고 지옥 갈게. 성경책 갖고 지옥 간다고요. 왜? 지가 성경책 다 외운다고 자랑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책은 여러분 외웠으면 실천해야죠. 아멘. 여러분 좀 중요한 얘기잖아요. 신앙생활 했으면요 실천하는 게 신앙이에요. 갖고 있는 게 신앙 아니에요. 제발 신앙 갖고 있지 말아요. 왜? 실천해요. 아멘입니까? 성경책 여러분 다 외우고 뭐 하냐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성경책 다 외운다고 나한테 야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봐라. 내가 외울게. 그래. 야 잘해야 근데 니 지옥 가겠다. 왜 지옥 가? 니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 1장 다 외웠어. 2장부터 다 외웠어. 요한계시록 복음 있는 데를 생각해봤나? 미친놈이지. 내가 속으로 야 이 미친놈아. 성경 외우는 시간에 실천하는 생각해요. 안 맞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사랑을 실천하세요. 7번째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왜 예수 사랑을 실천 안 하세요? 오늘도 욕심내가지고 지 혼자 햄버거 하나 처먹고 그나는 사고 지금 신앙 실천은 아니야. 누구라고 내가 얘기 못해. 아 진짜는? 왜 사람 실천하고 목사님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 멀리 배고프고 싶어서 햄버거 사가 나도 하나 쓰고 지 혼자 먹고 왔잖아. 그럼 실천 안 하거든. 맞잖아요. 사랑은요 실천이잖아. 성경에 보면 사랑을 했지 미워를 했습니까? 근데 왜 미워합니까? 실천을 사랑하는 거 아니지. 실천하는 거 아니지요.
성경 여러분 요절 다이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대로 안 사니까요. 안 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없어.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어디에요? 성경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 여기 있어야 돼. 여기. 근데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지. 내가 성경에서 어디까지 이거 다 외운다고. 외우고 안 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성경을 뭐 하루에 백독하는 방법 연구했다고 성경을 싹 읽기만 다 들었다고. 그거 연구한다고 1,000원 어디 가면 그거 세미나 한다고 한 100명 모아놓고 이거 하는데 뭐 회비 15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한다고 지금 뭐 미친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가깝지 않고 그거 뭐 안 하고 성경을 다 넘기면 이게 언젠가 이 중에 하는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면 된다고 매일 성경 백독하기 그거 한다고 지금 여기 돈 내면 그거 한 데 있어요. 보내달라면 저하고 주소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드릴게 봐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경 한 절을 읽어도 신실한 성경. 이 성경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왜 성경이 나에게 필요한지. 성경 말씀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뭐냐? 성령은요 중요합니다. 내 안에요 계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뭐냐? 말씀으로 이 사람 몸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세기예요. 아멘입니까? 창조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손수 만드셔서 성령을 부었어요. 생명을 부어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나쁘게 됐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이 여러분 그분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감화 감동받아 기록된 게 성령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령책이 올 때 성령으로 읽어야지. 그 성령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예수님 보내셨죠.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병 고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기적은 다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성령 없는 능력 거짓 아닐까요? 전 여러분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설교 듣는 여러분 제발 실천하는 시간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전도지를 보고 예수 믿어서 하지 말고요. 내가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으세요.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자. 8번째입니다. 아멘.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전하는데 여러분 어제 안에 교회 들어가는데 전도지를 보다가 예수 믿으세요. 니나 믿어요. 니나 믿어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모르고 내가 성령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지금 복음전하러 나간다면요 이것은요 뭡니까? 칼을 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먹어요.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먼저 바라 쓰고 남을 이렇게 세워. 아멘. 내가 누워서 누굴 이렇게 세운다고요? 내가 일어서서 누굴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없는데 뭐 한다고요? 말씀이 없는데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온전히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하기 싫다고요?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세상 똑같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먹으로 싸우면 안 돼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이 9번째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주먹으로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웁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 사람이 나의 힘들거든 기도로 하는 일러줘요. 아버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서 조져버려요. 내가 이긴 거야.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주먹으로 싸우지 마세요. 기도로 싸우세요.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그냥 입이 걸려가 내가 18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못 써요. 아멘.
그러고 이기주의,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여러분 막 이렇게 손해 보면 막 완전 쌍심 지키고 덤비는데 무서워요. 사나워요. 그럼 못 써. 지금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은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 절대 주먹을 싸우지 말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요 기독교인들이 많아. 뭐 혈기 못 참아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폭력을 당하는데 종교 기독교사라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 진짜라니까. 거기에 살인자도 있고요. 여러분 사기꾼도 있고요. 도둑놈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장로 권사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서로 여러분 지금 형사 고발해가지고 둘 다 가까이 들어앉아가 매일 타로서 쓰는데요. 성도들이 장로 타면서 목사 타면서 쓰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친 교회들 많아요. 제가 여러분의 건면드리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주먹으로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세요. 아멘. 하나님 심판하실 거잖아요. 심판 꼭 주님 오시면 심판받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심판받고 있어요. 아멘. 지금 심판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 여러분 양심의 심판이에요. 내 양심의 심판. 그렇잖아요. 내 양심의 심판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의 심판, 양심이 하에 맞아가지고 심판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중요한 얘기는요. 주님 오시는 심판은 지금 심판받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우리 성도들은 주먹을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웁시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군뱅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